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밥 묵상 2월 19일 출애굽기가 벌써 40장이에요. 네, 오늘 40장. 출애굽기 몇 장까지 있죠? 그래서 오늘 40장 하는데요. 여러분 드디어 출애굽기가 오늘 끝납니다. 네, 별로 안 기쁘시면 기쁘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드디어 성막이 끝납니다. 기쁘죠? 네, 기쁘시죠? 네.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이제 성막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진짜 이 성막에 대해서 진짜 결말을 얘기하잖아요. 결말 본문이. 그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보는 게 널빤, 증거계, 무슨 휘장 그것만 계속 나오죠? 네. 그런데 저는 그런 게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데 보세요. 오늘은 쭉 이제 성막을 다 만든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21가지의 성전 봉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봉헌할 게 지금 카테고리로만 묶어도 21개예요. 그죠? 이렇게 성전을 봉헌을 해야 되는데 일평생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고 새벽기도 왔다 갔다. 그죠? 성전은 하나도 못 짓고 성전 교회 들어왔으니까 교회 들어온 성전은 지었겠죠. 그게 뜰 성전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 성전하고 이 성막 봉헌, 성전 봉헌하고 성막 봉헌하고 시편 120편으로 넘어가잖아요. 예, 필그림, 스람스, 예, 순례자. 그래서 이 성전과 순례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또 이걸 연결시켜 드릴 거예요. 시편하고.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지금 실컷 성전을 다 만들었는데 또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 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구의 물품을 진설하고 증전대 들여놓고 불을 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벌써 앞에서 말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또 반복되죠? 그런데 요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면 모세가 세워야 할 성전이 21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를 지금 이게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앞에서 다 세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또 너는 세우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보면 요게 이제 순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세우라 말씀드려 이게 순서예요. 증거계, 휘장, 상, 진설, 등잔대, 금양단, 휘장. 그리고 번제단, 물두멍, 뜰포장, 뜰휘장, 관유, 번제단, 물두멍. 아론 그 아들들로 물로 씻어 거룩한 옷 입히고 제사장 직분 행해 아들들에다 겉옷 입혀 기름 부어서 제사장 직분 하게 해라. 이게 순서거든요. 이렇게 성전을 세워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요 앞에 파트가 증거계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성전이 세워지는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앞에 부분 카테고리 딱 자르면 말씀, 계시, 묵상, 교회, 사랑 딱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번제단, 물두멍, 뜰포장, 뜰문, 휘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 두 개가 같이 한 쌍이에요. 날마다 죽음과 씻음. 그죠? 그리고 요거 뜰포장, 뜰문, 휘장은 복음 사역. 그리고 관유는 권세겠죠? 그리고 번제단, 물두멍 이건 생명 구원, 가르침. 그리고 아론 그 아들들 물로 씻어서 거룩한 옷 입히고 제사장 직분 해라. 최자 세움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 아들들 데려다가 또 겉옷 입히고 그 아들들이니까 뭐예요? 제자의 옷 입힐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마지막 성막을 계속 반복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세워야 할 성전이 이렇게 어떤 게 성전이고
그리고 그 성전은 어떤 순서에 의해서 세워지느냐에 따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볼게요.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여기에 있는 본문을 이렇게 잘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첫째 달 초하루에 먼저 날이 나와요. 그죠? 날이 나오고 그다음 성막곧 회막을 세워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뭐냐면 이 첫째 달 초하루라고 하는 것은 지금 출애굽 후 2년째잖아요. 출애굽 후 2년째 1월 1일이니까 이거 뭐예요? 진짜 애굽에서 탈출하고 난 다음에, 그죠?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애굽에서 탈출하지 않았는데 애굽에서 안 나왔는데 성전을 어떻게 세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먼저 애굽에서 출애굽을 당해서 속량을 받고 구속을 받아서 그 다음에 성전을 세워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뭐를 세워라? 성막, 회막을 세워라. 성막, 회막이라는 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거처는 회막이죠.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워라. 네가 출애굽하고 네가 속량받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 뭐 세워라? 예수 그리스도 세워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져요? 안 세워지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자, 세워라 그랬으니까 자, 이제부터 이제 성전 예수님 세운다. 출발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순서가 뭐부터 나오냐면 죄송하지만 여기 증거계부터 나오는 거예요. 증거계를 들여놓고 나오죠. 그래서 증거계라는 것은 봐봐요. 성전이 뭐부터 시작이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출애굽이 되고 난 다음에는 뭐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로 증거계부터 시작되는데 성전 세우려면 뭐부터 시작돼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이 안 되면 성전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모르고 일평생 하면 성전 하나도 안 세운 거게 되겠죠. 보이는 성전 건축 100억짜리만 한 거예요. 진짜 예수 성전은 하나도 지어지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성전이 지어질 때 제일 먼저는 증거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신학교 다니고 무슨 부목사 생활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냥 출애굽한 거예요. 알았죠? 제가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는 언제부터인가요? 그렇죠. 요한복음이 드디어 깨달아졌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성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세우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되냐면 증거계부터 들여다 놓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 휘장으로 그 궤를 가려라. 무슨 뜻이겠어요? 휘장으로 그 궤 가리라는 것. 계시에 의해서만 주권적으로 열어주셔야 만들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휘장으로 거기를 가려야 돼요. 그래서 휘장이 열려야 그게 휘장이라는 게 제가 여러분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려져 있어요. 증거계 절대로 못 봐요. 그죠? 거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죠? 그 휘장을 누가 갈랐어요? 예수님이 갈랐죠. 예수님의 몸이 갈랐잖아요. 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몸이 찢어졌잖아요. 그죠? 자기 몸으로 갈른 거잖아요. 그러면 뭐를 알아야 돼요? 그게 갈려지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복음 알아가지고는 그게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계시로만 성전을 지을 수가 있지, 계시가 주어지지 않으면 예수 몰라요. 오늘도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 다녀가셨는데 제가 마음속으로는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한 게 있었는데, 하나님 참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알리는데 참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에 평상시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진짜 그 바나바 같은 목사님이 다녀가신 거예요.
완전히 뭐 너무 유명하시고 뭐 얘기를 뭐 우리 정필도 목사님도 아시고 뭐 오카노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뭐 다 아시고 막 이런 분이신데 그분의 주특기가 뭐냐면 일평생 20년 동안 기관 사역을 하셨는데 무슨 사역을 하셨냐면 숨어 있는 고수를 찾아내서 서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평생 그 사역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마 하나복이라고 풍삼기라고 풍성한 삶 제자훈련 막 네트워크 막잖아요. 그분하고 그분하고 그분 밑에서 막 그런 걸 거진다. 응? 이렇게 다 만들어내신 분이죠.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딱 내려놓으시고 이제 이렇게 나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좋은 목사님들을 찾아내서 서로 연결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셔가지고 지금 연구소를 하나 만드셔서 그런데 최근에 6개월 만에 3군데에서 청빙을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이 그러니까 강준민 목사님이 멘토시고 대천적 신부님 아들 있잖아요. 프랭클린 응? 그분이 또 영적인 아버지라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하여튼 발이 굉장히 넓으시더라고요. 복음 파트에서 아주 유명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 필리핀의 정진호 선교사님이 소개를 해가지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를 가감없이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렸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쉽죠. 말씀이 들어가기에. 그래서 그분은 소개할 때 이상한 사람은 소개를 절대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시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리 기도를 해보면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을 거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기회는 한 번씩 줘라. 다 누구든지 기회는 한 번씩 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만나서 이렇게 말씀 얘기를 이렇게 던졌는데 역시나 못 알아들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예방주사까지 저를 7번만 만나세요. 7번만. 그랬는데도 만나질 않아요. 그래서 기회는 한 번씩 주는데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왜 힘드냐면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본인이 보는 게 있는데 제 얘기 듣겠냐고요. 자기도 보고 있다는데. 그래서 예수님 한때도 똑같았죠.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다 왜 어디서 망하냐면요.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많이 아니까.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보다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 예수님한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당연히 예수님께 안 오죠.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진흙이 뭔지 알아요? 진흙? 그 진흙? 그 진흙이 벗겨져야 되잖아요. 그 진흙이 나 이거 알아. 이게 진흙이에요. 이게 맞아. 요게 바로 진흙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리를 만난 사람은요. 이게 눈이 떨어진 사람은 이게 떨어진 사람들은요. 맹인들만 이게 떨어지죠. 왜? 맹인들만 예수님한테 가니까. 그래서 그게 진짜 그 눈뜬 맹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맹인이 있는 거예요. 다 보여요. 맹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휘장이라는 게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어주셔야만 이게 증거계 쪽으로 말씀이 보이고 드디어 성전 짓는 게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상을 들여놓죠. 자, 봐봐요. 요게 이제 화요일 본문과 이제 좀 이렇게 지금 성전을 짓는 것이 왜 이렇게 성성될 수 있었는지가 화요일 본문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거 연결돼요. 자, 상이 뭐예요? 매일 진리의 상을 차려 주셔야 우리가 이 진설상을 만들 수 있지. 그죠? 매일 진리의 상을 차려 주셔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마음, 그 깨달음, 그죠? 요런 게 우리가 성전이 세워져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지금 묵상하고 있죠? 진설상, 요게 성전이 지금 세워진 거죠. 그런데 지금 매일 묵상 안 하시는 분은 지금 요 성전이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꾸 올리라는데 한 번 올렸다가 또 끊어지고, 묵상 한 번 올 때 끊어진 사람이잖아. 요게 아직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앞에 증거계 휘장 있잖아. 거기가 잘못돼서 그래. 어? 앞에 증거계 휘장, 요게 뚜껑이 아직 안 열린 거예요. 그냥 아직도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면 그것이 심의하면 매일 묵상을 안 하게 돼요. 어? 그래서 매일 묵상을 안 하면 지금 아직도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야. 이게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게 뭐냐면 마음이 어둡다 그래.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 하고 싶지도 않고, 그치? 그래서 뭐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나는 잘하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지금 어두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성전 봉헌 상 매일 묵상하는 거 이거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보세요. 물품을 여러분 물품이라 그래요. 꼭 상품 같죠. 그죠? 물품을 어떻게 해요? 진설.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성전 짓는 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죠? 물품. 재료라니까요. 진설이라는 거에 관심 가져본 적 있으세요? 왜 진설병이야? 진설이 무슨 뜻이야? 여러분 이거 원어 찾아봤어요? 찾아본 사람? 그거 딱 찍힌 거야. 그거 잘 본 거야. 진설병이라 그러는 진설이라는 게 뭐냐고. 여러분 원어에 보면 진설이라는 거는 이렇게 배열하다, 그죠? 그리고 정렬하다. 그런데 값을 매기다, 평가하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진열을 해놔야, 물품을 진열을 한다는 것은 값을 매겨서 평가를 하고 이 정돈을 하고 정렬을 해야 되잖아. 그죠? 자, 저는 이 본문에 그냥 증거계를 세우고 뭐를 세우고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그냥 나열돼 있지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평가를 해가지고 값을 매겨가지고 어떻게 지금 제가 배열을 해놨냐면 21가지의 성전 봉헌, 21가지의 우리가 세워야 할 21가지의 성전 봉헌으로 제가 평가를 하고 값을 매겨서 지금 쪼르륵 정렬을 해가지고 21가지 만들어 놓고 앞에 부분이 먼저고 그 두 번째, 세 번째 뭐 복음 사역하는 것까지 이 값을 매겨서 정렬을 쫙 해놨죠. 봐요 여기. 보여줄까요? 자, 진설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게 진설이에요. 이런 게 여러분. 쭉 제가 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여기까지 제자 세움까지 가고요. 그리고 제자가 또 제자를 낳는 것까지 이런 거를 제가 쭉 그냥 지금 기록된 건 이것밖에 없어요. 증거계 휘장 뭐 쭉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값을 매겨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 여기서부터 먼저 만들어지는 거야.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람이 봐봐요. 여기 번제단 나오죠? 뜰 나오죠? 복음 사역하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복음 전하는 건 사도들이 이렇게 말씀 가진 사람이, 예수님 가진 사람이 여기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그 자신이 날마다 씻으면서 사람들을 온전하게 잘 죽인다는 건 살린다는 얘기죠. 말씀 가르쳐서.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세우고 또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요 성막에 있는 기구들만 다 나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값을 매겨가지고 이게 정렬을 했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진설병. 맞아요? 알겠죠? 이거 보고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걸 어떻게 얘기 한번 해봐요.
진설병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할 바로 성전 봉헌은 바로 이런 진설병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게 다 연결돼서 뭐가 돼요? 전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게 다 만들어지지. 그죠? 그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지금 전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설병이 있으면 우리가 또 세워야 될 성전 그 다음 뭘까요? 여기 보니까 뭐죠? 여기에 등잔대를 들여놓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불을 켜고 제자 열매가 장성하여 자 드디어 교회가 탄생하고 꽃이 딱 펴야 되는 거예요. 요런 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요게. 그래서 이런 진설병을 날마다 먹으면서 이거를 막 진설하고, 응? 주님께서 임금께서 우리를 위해서 잔치상을 어떻게 산의 진미를 어떻게 진설해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진설 밥상 그리고 제가 차려드리는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 진설 그냥 완전히 못 먹는 먹어보지 못한 이 세상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진설을 쫙 지금 펼쳐놓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매일마다 그거 먹고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자는 계속 매듭 성장해서 드디어 교회가 불이 빵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으면 뭐 해야 돼요? 금양단. 요걸 증거케 앞에 둬라.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교회 전체가 잘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전을 우리가 봉헌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7번째 성전 봉헌이네. 8번째. 알겠죠? 이런 성전을 봉헌해야 되는데 일평생 그런 교회 봤어요? 안 봤죠? 제자 훈련이 1년짜리밖에 없는데 무슨 이런 게 만들어지겠어요? 이제 이해 좀 되시죠? 예. 그냥 제자 훈련 세미나 갔다 와서 그 책 한 권 갖고 이게 만들어지냐고요. 응? 그것도 남이 쓴 책 가지고 그것도 일주일 세미나 받아와가지고 그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건 무슨 인스턴트도 아니고 아니 남이 쓴 책을 가지고 일주일 세미나 가가지고 그걸 가르치라고 그런다는 게 전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른 교회 거 누가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이렇게 제자 훈련 그분이 진짜 그분 밑에서 글 쓴 분 밑에서 진짜 몇 년 동안 훈련 받아가지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하면 그나마 낫겠죠. 그러나 그 교재 자체도 어떻게 해요? 이런 성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성막 요 그대로. 그죠? 먼저 말씀이 뭔지부터 깨달아져서 그죠? 거기서부터 성전이 만들어지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야 되고 예수님이 뚜껑을 열어줘야 돼. 그래서 2달란트 영역이 아니라 이거는 2달란트 영역이 아니죠. 성소와 지성소는 2달란트 영역에 사는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 2달란트 영역은 다 어디에 있어요? 다 번제단과 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과 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로 다. 자, 그거 성전 봉헌해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요거 이제 봐봐요. 여기 어디 있어요?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양단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번제단을 회막에 성막문 앞에 놓고 요거는요. 요건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요 성막문 휘장은 성소 바깥으로 나가는 그 휘장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 휘장은 기둥도 내가 몇 개라 그랬어요? 기둥도 5가지라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말 계시 여기 위에 계시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휘장이 지금 두 개잖아요. 여기도 하나 있고 옆 밑에도 하나 있고. 번제단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계시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금양단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도 휘장이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쪽은 처음 시작이고요. 이쪽은 진짜 어떤 휘장일까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죠? 완전히 금제단에서 그 아름다운, 그래서 정밀한 옷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의 마음 휘장. 여기야 바깥에는 예수의 이름 휘장. 그죠? 그걸 알아야 성소 들어가고 그래야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제단에서 완전히 실행 성전이 만들어질 때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도 예수를 알았다 그러지만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안 거하고는 질적으로 차원이, 그래서 고안 발명, 그죠? 정교한 일 고안 발명이 두 번 있었죠. 그래서 여기도 발견하고 저 안쪽에 들어가서 더 정교한 고안 발명이 일어나야지 되는 것이. 그렇게 연결을, 이런 것이 다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예수님을 알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나와요. 여기까지가 9번까지가 뭐예요? 아까 제가 그 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9번까지가 뭡니까? 자, 9번까지 됐죠? 요게 말씀, 계시, 묵상, 교회, 사랑. 요 계시는 사랑과 관련된 것들. 그죠? 요게 먼저 딱 만들어지면 이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먼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교회를 만들면서 계속 다니면서 또 어떻게 해요?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죠. 이런 분이 다니는 겁니다. 교회를 아는 사람이 다니면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시키고, 이런 성령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거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거하고는 기도하는 거 다르잖아요. 빌립과 베드로, 요한 이런 차이처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예수 영접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시킬까요? 새벽기도 시킬까요? 예배 다니라 그럴까요? 아니면 예수를 배우라 그럴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것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 들어와서 뭐 하냐면 율법을 하죠. 율법이 뭐야? 사람들이 예배가 율법이고 전통인데 예배가 전통인지를 몰라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통인지를 몰라요. 왜? 예수의 이름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의 예배와 이 복음 파트에 있는 사람의 예배가 단어는 같은데 내용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그걸 예배 드린 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씀 묵상은 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근데 어떻게 그게 예배가 되죠? 말씀을 묵상을 해서 내가 죽어서 말씀 앞에 그 명령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목사님 와서 설교 듣고 찬양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가는데 어떤 말씀이 남아 있어요? 지난주 목사님 주일 설교도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은 무슨 성전을 세워야 될까요?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이제 번제단 나오죠. 이거 놋단이죠.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런 사람들은 뭐 하냐면 이제 번제단에서 뭐예요? 사역을 하겠죠. 그래서 백성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제단을 만들어서 이제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야 살리는 일이죠, 결국은. 그리고 물두멍은 뭔지 알죠? 이제 회개시키고, 그리고 본인도 수족을 씻고. 여기 뭐 바다는 안 나왔는데 그 물두멍 다 포함된 얘기 같아요. 본인도 씻고, 발이 더러워지니까 본인도 씻고, 그리고 사람들도 씻고, 그리고 회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분명히 회막이 뭔지를 알면 신앙이 명백해져요. 회막은
하나님께서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잖아. 그런데 이 회막을 모르고 번제단에서 어떻게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번제단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곳이죠. 그런데 죽는 건 말씀으로 죽는 거니까 성소로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선 계속 회개가 그냥 반복이 될 뿐이에요. 이 지역에서. 알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번제단에서 사람을 얼루 토스를 해야 성소로 계속 토스를 하는 거예요. 이런 토스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연결을 시키는, 이가 모르는 사람은 여기서 계속 뭐예요? 물두멍 씻고 또 죽고 물두멍 씻고 또 죽고,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죠? 그래서 번제단은 다른 말로 범죄단입니다. 이런 게 제 재주입니다. 결단코 죄가 끊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분들은 늘 의지해야 되는 게, 뭐를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죽으셨어요. 여러분, 자 시작. 괜찮습니다. 이제 이해되죠? 왜 자꾸 괜찮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됐는지. 사는 영역이 바로 번제단, 범제단이에요. 그런데 요 앞에 지성소까지 만들어지고 성소가 만들어진 사람은, 최소한 성소가 만들어진 사람은 여기서 이런 말씀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 처음 오면 어떻게 돼요? 싹 죽여버리고 어떻게 해요? 어떤 집사님 그런 나보고, 목사님은 죽여놓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네. 그래서 여기서 싹 죽이고, 그죠? 여기 와서 아니에요 이러면 곤란해. 안 죽는 거야. 그래서 맞아요 이러면 죽었네. 그래, 그럼 이제 성전 짓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은 자꾸 말씀으로 인도해서 고쳐야 될 거 다 뽑아내고요. 디테일, 아주 아까 장원주 집사님 아주 디테일한 얘기를 했는데 디테일하게 기도를 했잖아요. 디테일 기도를 했잖아. 그래서 디테일하게 다 잡아내. 뭐 얼렁뚱땅, 그 정교한 옷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또 나올걸? 내 문제, 내가 뭔지. 그지? 그게 눈동자에 이렇게 눈 막 힘주면서 내 설교 듣지 마. 다 고쳐. 왜 자꾸 말씀과 싸우는 사람처럼 눈동자에 힘을 주면서 응? 왜 이렇게 설교를 들어? 말씀과 대적하겠다는 거야? 디테일하죠. 디테일하죠. 그런 거 다 바꿔야 돼. 왜 마음이 어떻길래 지금 설교하는데 그냥 눈에 힘을 주고 그냥 막 째려보면서 그냥 대항하는 것처럼 이러고 설교를 들어. 디테일하죠. 그런 거를 싹 바꿔야 되는 그 마음을 살펴봐야 돼. 자, 그 다음에 그 속에 물을 담고, 사실 이 물이라는 게 사실 뭐냐면 사실은 진리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쪽 파트에선 주로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람이 씻는 건 진리로 사람을 씻는 거지. 뭘로 사람이 씻겨요? 그래서 진리를 물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여러분이 주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건 좋은데 진짜 씻어지는 건 그 회개 다음에 뭘로 씻어요? 물로 채운 물로 씻는 거라. 이게.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진리를 알아서 회개해야 씻겨지는 거지. 그게. 그래서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씻어져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제물을 올려서 내 자신이 온전히 죽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장 나왔네요. 뜰주의 포장. 이건 뭐냐면 포장, 뜰, 그러면 뭐예요? 사역이라 그랬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바운드리 안에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 캠프 하죠. 그게 뜰 지금 만드는 겁니다. 십자가 캠프에서 복음 딱 전하면 사람들이, 오늘 제 페이스북 댓글 보세요. 어떤 목사님인데 저를 유심히 조용히 지켜보고 계신 분이신데요. 알고 봤더니 옛날에 제가 어느 집회인가 가가지고 그 집회 가가지고 애들한테 설교를 했는데 그때 사역자셨나 봐요. 초등부 사역자.
은혜를 너무너무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저를 잊지 않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라고. 댓글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뜰을 만드는 거예요. 뜰. 그래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드디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막 사역을 하고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분이 계시죠. 그죠? 바울이 이렇게 말씀 배우고 이럴 때는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성령님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돌아다닐 때는 뭐예요? 바울이 돌아다닐 때는 막 돌아다니는데 막 귀신 만나죠. 마술사 만나죠. 점쟁이가 막 바울 보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사역을 다니면서 어떤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사역하러 돌아다니는데 권세가 없는 사람들은 뭐부터 하고 가야 돼요? 먼저 예수의 이름을 갖고 난 다음부터 돌아다녀야, 그죠? 성령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고. 그 스케줄을 많이 잡히는 게 좋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쓸데없는 짓들을 많이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진짜 말씀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진짜 가야 될 곳을 가게 되겠죠. 그리고 한 명을 찾아가는 거죠. 한 명을. 예수님처럼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찾아가고 가나안 여자 한 명을 찾아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관유 가져다가 이렇게 다 발라라. 지금 거룩하게 되리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그 모든 것이 주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가시고 주님이 인증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되고 그게 관유예요.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사역하는데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게 가짜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가서 복음을 전해도 성령이 한 사람에게도 안 내려요. 왜요? 앞에 있는 이 성소와 지성소가 이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다니면서 사역을 하게 되면 뭐가 발라져요? 관유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는 거죠. 번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단도. 그래서 번제단이라는 건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거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그죠?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단은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이런 복음, 이런 거를 이것도 성전이에요. 이것도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물두멍 그 받침대에 발라서 거룩할. 당연하죠. 이것이 바로 사역자들이 자기 수족을 씻는 거고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역자의 연약함과 사역자들의 그런 연약한 범죄들 이런 것들이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발 닦아주시는 겸손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 발 닦아주심으로 인해서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 것들이 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런 게 만들어져야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 나오잖아요. 뭘로 씻으래요? 물로 씻으래요. 물은 뭔지 알죠? 물은 제자를 불러서 씻기는 거죠. 그 처음에는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자가 처음에 배울 때는 배우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먼저 너를 씻는 거라고. 그 여기서 뭐 요한복음 배워가지고 자기가 뭐 다 된 것처럼 하는 게 그게 아니라 너의 무지를 씻고 그러면서 그 말씀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복종시키는 그 훈련.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물로 씻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물로 다 씻어지면 그 다음에 옷을 입히지 물로 씻어지지도 않았는데 옷을 입혀요? 그래서 배울 때는 말씀을 배우면서 먼저 물로 씻는 과정을 거쳐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 배우면서 못된 습관 끊고 세속 끊고 세상 끊고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씻는 말씀이지 제자 말씀이 아니라고. 그래서 말씀 배우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먼저 깨끗하게 씻어야 돼.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도 죄 안 끊고, 세상적인 거 안 끊고, 그거는 물로 씻겨지는 게 아니야. 그런 게 다 씻겨지면 그 다음에 성전 세워져. 알겠어? 그러니까 못된 습관부터 고쳐. 알겠어요? 자, 요 성전 세워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옷이에요? 예, 이제 점점 거룩한 옷이 입혀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지겠죠? 그래서 무슨 직분을 행하게 하는 겁니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는 전부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이거를 거룩한 제사장이 옷을 입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그 내면의 제사장 안에 내면에 세워져야 될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알아야 될 지식인 거고. 알겠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거룩한 옷을 입죠. 그럼 옷은 뭐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옷. 사람마다 옷 입는 게 다르잖아? 그럼 그 옷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직분, 권세가 달라져. 자, 경찰관은 권세가 있는 사람들 봐봐. 경찰관 옷 입지. 그러면 그 사람이 떠서 교통경찰이 차 한 대 손가락으로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왜 그렇지? 손가락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옷, 옷. 그죠? 옷은 그 사람의 권세고, 어? 그 사람의 직분, 어? 그게 그 사람의 권세야.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가 하라면 시켜 안 시켜? 응? 자, 여기 사진 찍고 오세요.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쪽 찍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미쳤니 너? 의사 얘기는 잘 들으면서 목사 얘기는 왜 안 들어? 그치? 이게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건 권세야. 그러면 이런 성전들이 다 만들어지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고 있으면 뭐를 입혀주겠냐고. 아, 그래. 너는 이제 예수의 종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끌리는 옷을 입혀준단 말이에요. 그게 권세라고요. 그게 거룩한 옷. 그래서 이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 있어 초창기에는 제가 예배를 집례할 때 무슨 옷을 입고 있었게요? 예, 제사장 옷을 입고. 그러면서 그 옷이 성전이 만들어져 가면 만들어서 옷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 제사장 옷 딱 입고 그 제사장 옷을 안 입었는데 자, 예배를 집례를 해. 목사님이. 어떻게 되세요? 그게 올라가겠어요? 어? 안 올라가요. 여기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도 여기 지금 제사장이 지금 옷을 안 입고 있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평신도가. 참 이게 심각한 문제죠. 예? 예.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도 반드시 내 이름으로 모여야 돼. 그죠? 그 이름이 빠지면 예. 이름으로 모여야 돼. 이름으로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제사장 직분,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겉옷 입히고 제사장 직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셨냐면 이런 것이 바로 성전 봉헌이다.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요 앞에 뿔 성소와 지성소를 모르는 사람들은 요 번제단과 요 뜰만 갖고 있잖아, 성전이. 그죠? 뜰에서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제사 드리고 놀고 먹고 서로 교제하고. 그죠? 그래서 요 뜰에는 뭐가 있냐면 주로 예배가 있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이것밖에 없어요. 성전 짓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이제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든 거죠. 됐죠?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화요일 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어, 요게 무슨 뜻인지 자 봐봐요. 여기서 이 본문에서 포커스가 뭔지 봐봐요. 제가 볼게요. 제가 볼까요? 예. 자,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그다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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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에 이 본문의 강조점은 뭔 것 같아요? 성전 건축은 이런 예수의 형상 건축은 어떻게 해야 건축할 수 있다? 그분이 명령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명령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명령이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1번 명령. 그죠? 자, 명령하신 대리라. 꼭 요 성전 요거 만들고 명령하신 이걸 끊어줘야지 그럼. 그래서 명령 1. 뭐 널빤이잖아요. 뻔하지 뭐. 성도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말씀으로 서로 하나가 돼서 한 마음과 연합과 이렇게 교회를 만들고 이 앙장에 덮여 있어 그 안에서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은 누구의 명령 때문에 이런 게 만들어져요?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런 교회가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서로 하나가 돼서 한 마음 돼서 너도 예수고 나도 예수고 여기서 막 분쟁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한 마음으로 쫙 돼가지고 서로 그냥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는 이런 교회가 없었잖아요. 빨리 이실직고 해요. 그렇죠? 저도 이런 교회를 일평생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교회가 만들어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누구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모임이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인간이 고안해내거나 인간이 이런 의도를 갖거나 여러분 한 마음대라 한 뜻대라 뭐 두 날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거기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그거 하다가요 아우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어 손 들고 나가는 사람도 많고 왜 우리는 새 날개가 되냐 막 이러고 안 됩니다. 아무리 아니 교회에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거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그죠? 근데 그런 말 하는 교회가 제일 많이 싸워요. 왜 제일 많이 싸울까? 하나가 안 되니까 하나 됩시다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가 되는데 하나 됩시다는 얘기를 뭐하러 해?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하나가 되는데 뭐하러 자꾸 하나가 나?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말 안 듣고 막 유오디아 순두부 나오면 그때 그냥 열받아서 한마디 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여기가 지금 어딘데 여기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당신 예수 모르지? 이러면서 큰 소리가 나는 거라고요. 한마음 한뜻은 예수를 가리키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무슨 한마음 한뜻이 안 돼요? 응? 한마음이 됩시다. 한뜻이 됩시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한마음 한뜻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알면 묵상해요 안 해요? 묵상하죠? 그래서 묵상을 안 가리킨다니까 예수를 가리키지. 이런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면 예배가 돼야 안 돼요. 예배가 되죠. 예수님을 가리키면 사랑이 돼야 안 돼요. 사랑이 되죠. 그런데 예수를 안 가리키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지도자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곳은 예수님 가리키면 벌써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죠? 근데 그걸 알고 믿는 사람들이 그걸 왜 안 해요? 이제 알겠어요? 이거 누가 명령해서? 봐봐.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성전이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러면 모세가 세웠다 그래. 봐봐.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자, 이거하고 뭐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냐면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거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고. 어떻게 연결된다고. 세우는 건 모세가 세웠어. 그죠? 그런데 누가 명령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거야.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런 게 만들어진 거지. 여러분이 매일 진설병을 먹고 있고 진설상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거잖아. 오늘도 여러분이 앉아 있었잖아. 201호에서 우리 청년들하고 그냥 막 다 앉아서 그냥 계속 묵상하고. 그 내가 점심 서브웨이에 내가 쌌단 말이야. 왜 저렇게 앉아 있어 애들이, 청년이 묵상을 하면서. 그치? 물론 내가 세운 거지. 그런데 누구의 명령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 여호와의 명령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널빤들도 마찬가지야. 너 일로 와.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온 거고. 그죠? 그래서 내가 막 소리를 지르긴 지르는데 주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앉아서 묵상을 하고 있다고요. 그분의 명령 때문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사람이 하는 거지만 그분의 명령이 아니면 아파트 교회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게 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도 다 주께서 허락하시고 주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알겠죠? 그래도 예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고, 뚜껑이 열리는 것도 명령을 하죠. 얘는 이쪽 파트야, 얘는 이쪽이야, 이거는 뚜껑 열어야 돼, 열려라. 그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게 열려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태어날 때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걸 주셨기 때문에, 명령했기 때문에. 왜? 그럼 왜 여러분들한테 그걸 줘?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너는 내 눈에 보기에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왜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이해가 안 되겠지만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고서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줄 리가 없죠. 예전 교회 다닌 것처럼 여러분 열심히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새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성경이나 읽고 앉아 있겠지. 그래 안 그래요? 또 아니에요 할 거야? 맞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 난 좀 못 산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산 거 그거 네가 사회에서 성공한 거 그거 미안해. 이런 소리는 정말 안 하고 싶었는데 미안해. 썩을 면류관이야. 뭐 손흥민이 훌륭하고 이강인이 훌륭하지, 그치? 미안해, 성민이 형. 미안해, 미안하다. 썩을 면류관이다. 열심히 너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달려라. 알았지? 썩을 면류관. 그런 거 열심히 하지 마시고 썩지 아니할 면류관.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 명령대로 되죠. 널판 성도들 이렇게 하나 되는 거. 두 번째, 증거판 궤 속에 넣어가지고요. 이거는 내가 정리하는 걸 보여주는 게 시간 절약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 보세요. 명령하셔야 만들고 세울 수 있으며 명령하셨기에 역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제 알겠죠? 자, 봐봐요. 첫 번째 아까 얘기했죠? 자신의 성막, 성도들을 부르시고 품어 하나로 연합함도 명령하신 대로고,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명령하신 대로 된 거고. 두 번째, 주신 말씀으로
잘 배워서 아까 그 증거께 나왔잖아요. 돌판 이 미리 얘기한 걸 알아야 돼요. 돌판은 먼저 기록하라가 있고 기록하신 것이 있다 그랬어요. 기록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있어서 돌판이 만들어져야 거기다가 기록해 주신다 그랬죠. 그것도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증거판 그러면 그게 다 들어가야 돼. 그렇게 명령을 해주셔서 증거판을 갖고 있어서 주신 말씀으로 배워서 기록된 만들어진 믿음과 계속 지켜야 할 기록하신 그 증거판을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알게 하시는 것도 명령하심 때문에. 알겠어요? 주신 말씀으로 잘 배워서 기록된 만들어진 믿음과 계속 지켜야 할 기록하신 증거판을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알게 하시게 한 것도 함도 명령하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세 번째, 상 나오죠? 요거 얘기한 다음에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랬으니까 매일 상을 차려 먹게 하는 말씀을 진설해 주심도 명령하심 때문이에요. 됐죠? 그리고 주신 말씀으로 제자와 교회가 생겨서 횃불, 등불이 됨도 명령하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불이 촥 켜졌잖아요. 그 지금 불이 이렇게 켜져서 세상에 지금 등불이 켜져서 빛을 비추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보잖아. 저 교회 빛이 비춰졌네. 저 교회 등불이 붙여졌네. 그런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페이스북 사람들이 이 교회? 이 교회? 봤죠 등불. 우리 한번 이사 신방 가면 전교인이 가잖아. 그래서 그 말레이시아 그 집사님이 그래. 목사님 이사 신방을 가는데 전교인이 갑니까? 전교인은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랑방 식구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왜 소문이 안 나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을 계속 빛을 비춰주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금 성도들이 어떤 모양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양인지 빛을 비추는 다만 눈치를 못 챌 뿐이에요. 이게 무슨 빛인지를 눈치를 못 챌 뿐이지 지금 등불을 주님은 환하게 밝히고 있는 거라고. 자, 좋은박 교회 봐라. 좋은박 교회 봐라. 좋은박 교회 봐라. 코로나가 그렇게 터져서 완전히 오던 사람들 3분의 2가 다 떨어졌는데도 우리는 인원 한 명도 떨어진 사람이 없고 오히려 코로나 때 어떻게 해요? 세 가족이 와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고 역경 돌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또 와가지고 또 사모님들 모임 가서 코로나 때 세 가족이 많이 온다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놀래 잡아. 네? 코로나 때 새 신자가 와요? 어떻게 해요? 빛이 비춰지죠. 그런데 이 빛이 그 빛이 어떤 빛인지를 모를 뿐인 거예요. 그게. 그럼 알겠어요? 들어와서 자세히 들어야 알지. 이게. 전 설교를 다 오픈해요. 여기서 막 야단치는 거, 성도들 가르치는 거, 뭐 그냥 다 오픈해요. 제가. 그런 거 들으면 진실된 사람은 알아들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진실되지 못한 사람들은 설교가 안 들리고 이제 소리 지르는 게 들리겠죠. 아니 그럼 내가 무슨 뭐 그분들이 우리 교회 무슨 11조를 내요. 감사한 걸 보내요. 말씀을 드리면서 남의 교회 말씀 드리면서. 그죠? 나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나는 양들을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지멋대로예요. 그죠? 너희들의 특기가 뭔지 알아? 말 안 듣는 게 너희들의 특기야. 재능 없다고 얘기하지 마. 이 재능은 다 타고났어. 응? 이런 사람을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불이 들어오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예? 그 나이 좀 먹어봐요. 이제 60 넘어가고 해봐. 말 듣나? 예? 자기 인생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마이웨이야 그냥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냥. 그런 사람들 다 때려잡아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뭐 점잖게 해요.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죠? 네. 그렇게 살다 죽으세요. 네가 지옥 가지 내가 지옥 가냐? 11조만 잘 내시면 됩니다. 이러지.
싹군이냐 싹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당연히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들을 사람은 듣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지극히 거룩한 향을 올려드림도 우리가 나중에 금제단에서 분향단에서 진짜 지극히 아름다운 향이 올라가서 성도들이 서로 막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서로 사랑하고 그냥 막 염려 근심하고 그냥 예수의 사랑으로 진짜 그냥 이거보다 막 더 아름다운 지극히 아름다운 향이 막 올라가잖아. 그것도 주님의 명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 다음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과 그 본을 닮아 우리가 날마다 죽음도 명령하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아들들 주께서 쓰시는 사도, 선지자, 제자들이 날마다 자신의 죄를 씻으며 섬김 받는 거죠. 주님께 발을 닦음 받으면서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게 돼요. 저는 주님이 명령을 했다면 저는 반드시 이 길로 걸어가게 될 거예요. 맞죠? 예. 제가 막 타락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세상이 다 만들어지지.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어야 되는 거지. 빛이 있으라는데 빛이 싫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봐봐. 바울이 자기가 어제 내가 장로님 설교했죠. 바울이 두려워한 게 뭔지 알아요? 자기가 버림받을 거를 두려워했어요. 이해돼요? 바울이 두려워한 게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바울이 이런 두려움 가져도 돼요? 이해 안 되죠? 바울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두렵지가 않아요? 아니 바울이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째 그렇게 두려움이 없으셔요? 뭐 당연히 가는가 봐? 또 내 바지가랑이 붙잡으려고 그러지? 내 바지가랑이 붙잡으면 벗겨지는 수 있어. 내 바지가랑이 붙지 말고 두려워해. 바울이 그렇게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는 건 누구의 명령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때문에 바울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주님의 명령 때문에 저는 주님 앞에 정말 날로 날로 회개하면서 날로 날로 바르게 서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겠죠. 왜? 누구 명령 때문에? 주님의 명령 때문에.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성전을 만드는 모든 주권이 누구의 명령 때문에? 좋은밭 교회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아파트 교회를 시작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될 줄을 몰랐다니까요. 묵상이 뭔지도 몰랐다니까요. 제가 제 계획이 아니었다니까요. 저는 아무런 계획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방의 설교로 이사 온 것도 누구 때문에? 주님 명령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 명령 때문에 여기 오게 된 거지 여러분 혼자가 오고 싶어서 오게 된 게 아니라니까. 그럼 테스트 해봐. 옆에 그 김 집사님 있지? 이제 가가지고 우리 교회 오자고 한번 가서 제안 한번 해봐. 오나? 내 설교 들어주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걸. 그게. 그래서 자석에 붙는 것만 붙죠? 네. 그리고 성막 뜰 안에 들어가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도 명령하신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생, 죽으심, 부활, 그 지혜, 이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성막을 세우되 자 널판 기둥들 막을 펴고 덮게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너 이거 이렇게 만들어. 예, 알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이거 보고 창세기를 생각해낸 거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개념이지.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개념이지.
모세에게 너 이거 널판 이렇게 해서 만들어. 그래서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나는 이게 이렇게 왜 안 들리고 왜 그 창세기처럼 이게 들렸을까?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박교회가 세워지고 성전을 세우는 거는 그분의 전적인 뜻이고 그분의 전적인 명령에 의해서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그분의 창세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대로 이게 세워지는 거지, 그냥 모세에게 너 이렇게 만들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이해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그분이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그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알았죠? 그래서 봐봐. 명령이 몇 개 나와? 하나. 그리고 증거판도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죠?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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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성전이 되어져야 돼. 그런데 명령을 하셨는데 다른 성전을 만들면, 명령하신 대로 안 만들면, 너는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만드셨지?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명령이 심겨져 있어. 너는 앞으로 직업이 아동 상담가야. 알았어? 이렇게 살아. 너는 주의 종이야. 너는 목사해야 돼.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 심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명령대로 돼야 돼. 그런데 명령대로 안 하고 어떻게 마음속에 자기 뜻대로 그냥 탁 틀어버려서 가게 되면 명령대로 안 된 게 되잖아. 그럼 명령대로 돼야 보기에 좋은 거잖아.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가장 행복하잖아. 그치? 야, 군인 해야 될 사람이 여기서 꽃꽂이하면 행복하겠니? 그치? 주은이가 경찰 안 하고 저기서 꽃꽂이하고 앉아있고. 주은아 어디 갔어? 주은 열 받겠어 안 받겠어? 열 받겠지? 스트레스 받겠어 안 받겠어? 안 받겠지? 이건 후리지야. 후려버려! 이건 개나리. 이 개나리! 또 뭐 없을까? 자, 명령하신 대로 성전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 성전을 지어라 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모양이 되고 다른 성전을 지으면 이제 죽는 거야. 그래서 알겠어? 그걸 변질이라고 그러고, 그걸 부패라고 그러고, 그걸 오염이라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으니까 뭐야? 치워버려야 돼. 고물로, 열왕기상하 나온 것처럼 고물로 팔아버려야지. 나는 너에게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너를 만들고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줬는데 너에게 내가 유익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고물로 팔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인생에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성전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다음 이 끝났지? 그래서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예요. 모든 성전이. 알았죠? 그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 출애굽 마무리.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의 차이점은 뭘까? 자, 출애굽기에는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들었는데 지금 출애굽의 광야 백성들은 이 성전이 어디에 있었어요? 바깥에 있었어? 자기 안에 있었어? 그렇지. 이 차이예요. 그래서 바깥에 성전을 만들어 놨는데, 성막을 만들어 놨는데 자기 안에는 이 성막이 거처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게,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성막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깥에 있어요. 그 보는 거면 보기만 하는 거예요. 잘 들어요. 여러분이 목사님이 묵상하는 걸 보기만 하는 사람, 내가 얘기했지.
마음을 드리라는 게 뭔지 알아? 이렇게 말씀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내 자신을 죽이는 거야. 그리고 주님의 명령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는 거라고. 주님의 진리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라고. 그게 성전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 예수의 이름이 여기가 있는데 귀신이 내 마음을 붙잡을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내면의 성전 만들어진 거야 안 만들어진 거야? 묵상 안 하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리스도 알 수 있어 없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출애굽 백성은, 광야 백성은 성전이 내가 묵상하는 걸 그냥 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만들어진 거 그냥 보는 거야. 저 성전이네. 묵상이네. 이게 바깥에서 보는 거야. 이 성전이 내 안에 절대로 들어오지 않아. 내 마음을 점령하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지 않아. 왜? 영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 이름을 몰라? 그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광야 백성은요, 성막 알아. 어떻게 만드는지 다 알아. 저긴 지성소고 저긴 성 다 알아. 그런데 그게 내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는, 가나안 정복 세대는 그 성막이 어디 들어와 있어? 자기 안에 들어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당신의 말에 순종하리이다.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어때? 마음이. 여호수아한테 백성들이 다른 거 다 죽고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 순종 안 하는 것들은 다 뒤졌어. 그리고 요한 딱 건너가지고 있잖아.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여호수아한테 그래. 여호수아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보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에게도 순종한 사람.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하리이다.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지? 만일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죽을 것입니다. 어때? 이런 팔로우들 굉장하지? 어때? 성전이 바깥에 있는 것 같아? 안에 있는 것 같아? 뭘 아는 사람이지? 지혜로운 사람이지? 하나님이, 내가 이제 순례 얘기할 때, 필그림 얘기할 때 내가 그 얘기 해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는 개념은 엄마 자궁 이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광야 백성처럼 이렇게 보기만 하지 말고, 이거 묵상이네, 이거 묵상책이네, 이거 알지? 묵상책 보지? 이거 성전이잖아. 묵상책, 성경. 이거 보지 말고 이거 연구해서 지금 만들라고 하는 거 차근차근 해서 만들라니까. 이게 다 적혀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딱 알고 예수 어떻게 믿어 알고 이걸 여기다가 만들으려고 내 마음으로. 그래서 말씀은 마음으로 씹어 먹는 거야. 마음으로 씹어 먹는 거야. 그래서 번제 다니는 거 죽어야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 듣는 사람. 부모님이 얘기할 때, 아버지가 얘기할 때, 엄마가 할 때, 듣는 사람. 예, 알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뭐야?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하지. 이걸 뺀돌이라 그래. 그런데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목사님 말 안 들으면 되는 거 하나도 없다. 그지? 내가 분명히 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말 안 들었지? 그래서 안 그랬어.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잖아 나중에. 다 깨지지? 그지? 근데 내가 미리 얘기했잖아. 그런 건 안 된다고. 응? 내 말 안 들으면 이제 인생 고생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꼭 고생을 하고 나서야, 그때서 망하고 나서야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 망하고 난 다음에.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망하지 않게 하려고 미리 얘기 잘 하잖아. 그 목사님은 예수님 아는 사람이다. 목사님은 죄를 아는 사람이야. 알아? 죄가 사망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도 나를 저 복종시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얘기 잘 듣고 이렇게 성막은 만들어 놨는데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는 광야 백성 되지 마시고 이 성전
이 성전을 내 안에, 내 마음에, 그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출애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